사무엘상 2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제목이 이미 나와 있죠.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전에 한번 살려줬죠. 그죠? 굴에서 볼일 볼 적에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한번 뺀 적이 있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왕이 참 네가 나보다 더 선하다 이러면서 그 부분 한번 잠깐만 먼저 볼까요? 24장 그 살려준 내용은 놔두고요.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줬습니다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그냥 하는 말,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 16절을 보십시오. 16절, 24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즉 살려줬다 이거죠. 다윗이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6절에 사울이 이르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이 울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우는데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 충만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소리를 높이 울면서 하는 말이 정말 그냥 그것이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다 싶으면 정말 성경 요절처럼 보여요. 그 17절만 해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리 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다다. 그죠? 이걸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알면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안 해요? 이게 뭐냐, 감정 충만이에요.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단 말이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26장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 그 말씀들 중에서 12절 말씀 한 절을 읽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대를 데리고 이리 왔다가 밤에 다 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그의 창, 그의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 훈련이 잘 되고 그의 병사들이 얼마나 야간 정숙 보행 훈련을 잘 받아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싹 이렇게 가져갔을까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요절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정예부대고 훈련도 잘 돼 있고 전투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이고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어리숙하게 당하노,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12절 읽었으니까 이제 앞에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여기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또 꼬아 바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뭡니까? 신고하는 거죠. 왕에게 와가지고. 이 10사람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부분 안 찾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살려주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합니다. 내한테 이익되면 못하는 짓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이기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무엇이기 어떤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십지역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죠. 사울왕이 와가지고 바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거기 숨었습니다. 그 다윗을 잡아 죽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시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힘 있는 쪽에 줄을 섭니다. 우리는 어디 줄 서야 될까요? 우리도 힘 있는 쪽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뭘 보고? 상황, 환경을 보고. 어쨌든 20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랬더니 사울이 2절 보십시오.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소수정예죠 또. 아주 이 소수정예 아니라 아주 그다 탁월한 사람이겠죠. 3,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뭐하러 찾으러 갑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24장에서 자기가 한 말 울면서 그냥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네 나보다 옳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경고하게 될 것을 아노라 한 게 얼마나 됐다고요. 싹 돌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기 충만, 감정 충만, 더 정확한 건 악령 충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그 앞에 한 말 싹 다 날려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2절에 사울이 일어나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회다. 아마 이때 사울왕이 물어보십시오.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랍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이름 부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 하는 정보를 듣고는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당장에 그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울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5절 보십시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앞으로 종종 나옵니다. 아주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사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이제 그 3,000명은 그를 둘러서 진을 쫙 쳐가 있어요. 그 사울이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안전하겠죠. 그죠? 이 다윗이 이것을 보고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그의 백성들은 그를 둘러서 누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자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이 참 희한하죠. 어떻게 보초도 안 서 있고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뭡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아주 야간에 눈에 안 띄게 아주 민첩하게 동작 빠르게 정숙 보행을 해서 갔다는 게 아니라 이는 아까 우리 12절에 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 장수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8절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당신은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비새도 아주 아브넬 못지않은 용사거든요. 이 기회에 그냥 옆에 창도 있겠다 들고 그냥 콱 찔러버리면 끝입니다. 그래 합시다. 이래 됐어요.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방에 그냥 딱 상황 끝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전에 한번 이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참 정말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내가 안 했는데 또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이번에는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전에 한번 그랬는데 또 이러네. 이번에는 내가 용서 못한다.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하죠. 아비새도 8절에 보면요. 그냥 내가 힘이 세니까 창 가지고 확 한 번에 찔러 죽입시다.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울을 다윗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아비새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말 맞죠? 다윗이 생각해 봐도 전에도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랬어. 그리고 전에 한번 그렇게 살려줬는데 또 이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래도 얼마든지 정당하게 나를 이렇게 또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마 이때 아비새는요, 복장이 터졌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기가 되겠나? 아마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이 바보 아니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2번이나 주는데 이걸 다 놓치는 거. 9절 보십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참, 그죠? 우리가 아비새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예 맞습니다 이랬을까요? 아이고 답답해라 안 이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을 주목해서 또 봐야 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이게 정말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다윗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 이거죠. 내가 10번을 살려줘도 사울이 계속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에 사울이 안 죽고 살아서 계속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이거고 다윗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사울이 너를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너를 죽이려 할지라도 얼마든지 능히 내가 너를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해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꾸 사울왕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랬어요. 우리 글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요. 믿음의 배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서 이렇게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악의 선을 계속 이기면은 하나님 답답지 내 답답나 이게 믿음의 배짱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확실하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온유함을 다윗은 또 사울왕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로서 그의 묘려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갑니다. 이 일을 할 동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12절. 아무도 이거를 몰라요. 눈치채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고 3,00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깨가 있었으면 바로 잡히죠. 소리만 질러버리면. 지금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둘이만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요절은요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서 그게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건 단순히 아이고 이 사람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멀리 가가지고 또 보세요 뭐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울왕은 이번에도 또 이리 말합니다. 21절 보십시다. 그 가운데 것은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황하고 사람만 바뀌었지 안에 내용은 똑같고요. 21절만 보십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안 해도 될 소리 하나만한 소리 뻔한 소리.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 또 거짓말을 해요. 이번에 울었다 소리는 안 했으니까 뭐 울지는 않았겠지만요. 울면서 하든 안 울면서 하든 이게 전부 거짓말이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러면 안 해야죠. (25절) 읽기 싫지만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꾸 사탄하고 짝짝꿍 되는 짓을, 되는 생각을, 되는 말을 예사로 하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사울입니다. 이 26장을 통해서요, 사실 누가 다윗과 같은 형편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쫓기다니는데.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정예부대 3,000명 데리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누가 이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놓고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냐 이거. 이게 대한 답을 뭐 성경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그 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게 무슨 좋은 일 생기고, 뭐, 물질이 좀 생기고, 뭐, 이렇게 상황이 좀 좋게 변화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주 안에 있으니까 막 기뻐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뭐 그리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 옥중서신의 어느 기절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든 빌립보든 골로새든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제발 내 좀 석방시켜줘.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힘 좀 써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저들은 감옥 안에 갇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 관용을 이 너그러움을 온유를 오늘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준 것 같은 그런 관용을 너그러움을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 좋은 걸 보여주란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음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이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은혜를, 온유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비새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가. 그 뒤로도 언제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또 쫓겨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또 블레셋 왕에게 목숨을 의지하고 이 짓을 하거든요. 아마 그럴 때마다 아비새는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뭐 때문에 살려줘가지고 내 참 답답하네. 아마 이랬을 겁니다. 뒤에 있을 때마다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싸다. 에? 그때 내가 그래 죽이다 할 적에 이런 표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잘난 체 하면서 살려주자. 뭐 하나는 기름 부은 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려주더니 이 고난을 자기가 자초했다 이거죠. 우리 안 그럽니까? 우리 그러거든요.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그때 그랬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뭐 내일 모레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사울왕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 지금 우리 빌립보 4장 보고 있으니까 6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편에 다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많은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을, 근데 그게 다윗의 작품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을 했겠죠. 그 내용이 전부 이겁니다. 그가 그 당시에 겪었던 그 고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시편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들의 내용이에요.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올무를 놓고 나를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내용이죠. 주제가.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시죠. 다윗의 시한한 거 전부 보시죠. 전부 이때 기록된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럴 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니고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간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아야 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9절의 말씀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치 다윗처럼. 쫓겨다니지만 그게 쫓겨다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강건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말은 그냥 아이고 막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지 하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감사가 넘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좋은 환경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랬어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3절 말씀이 이때 선포되어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앞에 11절, 12절은 또 갖다 빼리고 12절만 가지고 13절만 가지고 요 절로 알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요것만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더 형편없는 환경이 내게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으로 만족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정말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의 형편은 쫓기다니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비새 같은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비슷한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아마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아마 복장 터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이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 나는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기가 차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거 쓸데없는 말이네. 무익하지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너희가 말을 하는데 참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이 천국이죠. 삼천청에 갔다 온 거를 2절에서 말을 합니다. 대기 밖으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 바로 내다. 무슨 이런 것 저런 것 쫓게 한다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어쩌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3절에 자기를 또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니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몸 안에 있으니 못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듣고 영광을 누렸다.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기가 막힌 그런 놀라운 것을 내가 보고 온 사람이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 이라면서 안 댕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 약한 거 어디 가서 누가 말할까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내 약점을 내가 왜 말하고 댕겨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내 약점을 내가 말한다 이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7절, 이 앞에 걸 싹 다 생략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해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빌레몬서까지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까? 잠시 잠깐 약간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받았죠. 그게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안질이다. 눈병이
눈병이 있다. 또 한 사람, 또 어떤 부류들은 간질이다. 이 거품 물고 넘어지는 거요. 근데 저는 간질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표현이거든요. 그냥 눈이 좀 안 좋고 잘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안 해요. 사탄의 가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찌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눈이 좀 안 좋은 걸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질적으로 무게를 둡니다. 어느 쪽을 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 이 말이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 이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친다 이거죠. 이거 가지고. 간질 한번 일어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닌 말로 자기 위신이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8절에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어요. 눈병 정도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 그렇게 놀라운 능력, 손수건만 가지고 다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사탄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심지어는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런 거죠.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합시다. 적게 해놔놓고 온 동네방네 외고 패고 하지 말고요. 엄청난 하나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 보기에 척히 작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사울왕처럼 말이죠. 이래 속이 가면서 그때 형편 따라서 요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약한 것들에 자랑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정말 다른 사람이 할까 두려운 이런 질병이 있으므로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점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결론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거요,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 사도 바울 보기 미친 사람 아닌가 싶을 거예요. 어째 이게 기뻐할 일이냐 이거예요.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요, 우리는 어쩝니까? 앞으로 기도 안 해.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내가 딴 거 기도하나? 내 잘 되더라고 기도하나? 복음 전하는데 거품 물고 넘어지면 그게 누구한테 그거 하냐 이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끝에 말씀.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때 제일 건강하고 제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이 말이 나중에 그대로 증명되죠. 이렇게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고 할 적에 그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자랑합시다. 이 은혜로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고난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절대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강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저희들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자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